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 시편 9편 전체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9편 말씀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전심이란 말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시간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듯이,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듯이 나머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은 나머지 6일도 주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일을 잘 드리는 사람, 주일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사람은 나머지 일주일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거나 또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죠. 성경 가운데 마음이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죠. 그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보시죠. 그 중심을, 마음의 동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전혀 마음이 없어. 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 마음이 없는 것을 부자로 한절하면 뭐가 됩니까? 무심이죠. 무심. 정말 무심한 사람. 여러분, 무심한 사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관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살 수도 없게 되고 사업 파트너로도 같이 하는 것이 참 곤란하겠죠. 성경에 무심했던 사람이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 다윗이 2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참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아,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왔을 때 출애굽의 후미 가운데 늘 떨어지면서 천천히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에 있던 그런 여성들, 그 다음에 노인들, 아이들 점점 떨어져서 천천히 오겠죠. 꼬리를 밟으면서 그들을 약탈하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던 경험이 있죠. 근데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던 것을 봅니다.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라고 말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우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던 그런 것입니다. 좋은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을 꿰뚫으면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인데, 당신은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우리의 일상의 큰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1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께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무심한 사람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죠. 이렇게 무심한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심. 마음이 반은 하나님께 있고 반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도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또 전심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주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좋은 머리가 있으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암몬 나라의 공주, 애굽의 공주, 블레셋의 공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잘 지내야 되니까 잘 지내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들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교회의 중심 가운데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결국은 나라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나뉘게 될 때 결국 나라가 쪼개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반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행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전심이었던 그 사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체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묵상된 말씀을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9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잘 지도해 주시던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력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새벽기도 들으니까 그냥 부르는다. 이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오긴 나왔지만도 내가 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해서 그 곡조에 우리의 마음을 바쳐서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목적대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 가운데서도 성도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서도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은 어느 때 기쁨이 있습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경우, 중독에 빠지는 경우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히브리 단어로 보면 마소스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소스, 히브리 단어예요. 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기쁨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어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었던 좋은 음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승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가 성도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 오늘 시편 9편에 나오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라고 이전에 나왔던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기쁨은 이런 마소스의 기쁨이 아니라 헬라어로 본다면 카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카라의 기쁨입니다. 카라의 기쁨.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흩어진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이 카라의 기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라의 기쁨.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서대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집사님이 생명을 걸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그 말씀이 메시지로 사람들 가운데 설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돌진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쓰지만 성경적인 단어들로 가능하면 거의 100% 성경적인 단어들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돌진하여 들어가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무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죠. 엎드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든지 돌을 들든지.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죽입니다. 돌을 맞았어요. 신앙을 하면서 돌을 맞고 피를 흘리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하겠다.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 나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세요. 무조건 승승장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처절한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라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피가 내리고 돌에 맞나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심령은 카라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만 명 교회가 되면 뭐합니까? 멋진 교회, 좋은 환경. 근데 멋진 교회가 이루어지는 좋은 소리, 화려한 소리, 좋은 환경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교회가 아니죠. 마소스의 교회이죠. 우리 가곡교회도
환경이 나름대로 좀 좋습니다. 이제 커튼도 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도 이렇게 하고, 또 2층 본당에는 이 컨비네이션 블라인드도 하고, 하나씩 갖춰져 가고, 이제 교회에 먹을 물이 없었지만, 수요일 날 되면 정수기도 들어오게 돼요. 정수기도 들어오게 돼서 좋은 양질의 물도 이렇게 목요일부터 마실 수가 있게 되죠. 이제 또 귀하신 분이 또 복사기도 이렇게 또 헌신을 해서 복사기도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일 날에는 이렇게 이번 주 주일 날에는 우리가 A4지 한 장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칼라로 프린트했지만도 3면으로 돼서 좋은 이렇게 주부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이 카라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런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도망다녔어요. 사실 이 도망다니면서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는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아직 진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원수들이 도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기타를 치면서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했을 때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소로 피하겠죠. 하나님께 피하겠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피했을 때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떠나가죠. 그 내용을 3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우리 3절을 읽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일, 지금까지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는가?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오늘 우리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 가운데 다가와서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성수의 피에서 예배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생명사계로 끌어안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자기가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고 죽기 일부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여기까지인데요. 변호사라 그러죠.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혜사.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혜사란 말을 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파라클레토. 근데 그 뜻이 중재한다, 변호한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재하시는, 그리고 변호하시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변호를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변호로 인해서 변호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서 4절에 보시면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말씀이죠.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의를 붙잡아 보세요. 예수의 의를 붙잡아 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가운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의가 있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결국은 변호해 주시고 의롭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쭉 나타나시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깨워 보세요.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보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갔을 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시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의로움을 붙잡고 공경의 전자들을 재판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뭐가 되십니까?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환난 때 요새가 된다. 요새는 성벽이죠. 피난처가 되시죠. 피난처 되시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공감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원수가 쏘는 화살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어린아이들, 세상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 무시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었어요. 마음을 다했습니다. 물질도 주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배신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상심이 됩니다. 마음이 떨어집니다. 교회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을 믿으면 마음의 상처가 되지만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는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 믿는 게 더 편하거든요. 더 빠르거든요. 더 인정을 받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무심한 사람인가? 아니면 반신반의한가?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전심전력하여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맞고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쁨으로 찬양하리라.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이르셔서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의 변호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판장에서 심판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를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 오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피하며 나아가서 오늘 또 성리의 기쁨의 찬송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